등촌교구 헌신예배만큼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전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방법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앙 상담 방법이 하나의 모델로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를 보게 되면은 사도 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그리 지나가기를 아주 꺼릴 정도뿐만 아니라 피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옛 북이스라엘 당시 아수르에게 망하여 점령당함으로써 아수르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피가 섞임으로써 종교적 혈통적 혼혈이 되어 더럽혀진 자들이라고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함께 앉기조차도 꺼려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아주 유일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우물가에서 나온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인데,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물로 접근을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소망을 그에게 주셨고, 다음에는 윤리적 접근으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하자, 내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며 그녀의 욕망의 불만을 덜추어 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그자가 예배 장소에 대한 불만을 토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라고 하자,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영안이 번쩍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 사람이 된 역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전도 방법에서 중요한 관심거리를 3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먹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대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이 두 절에서 또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진 그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이 28절과 29절이 일어난 현상에서 분명히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새 사람 됨의 변화는 창조 본연의 회복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로서의 창조시 그 본연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28절 29절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이 말씀은 첫째 하나의 의미는 여자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 인격, 그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확신에 찬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이 존재 자체, 마음 상태 자체, 그리고 우리 성품 자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성경은 그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자신에게 이루어진 확신적인 말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실이 반드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예수를 유대 남자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전통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은 결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 순간 하나님과 화목이 된, 로마서로 말로 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이런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남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지요. 배척을 당해서 왕따를 당한 그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한적한 그 때앞에 절 속에서 물을 길러 왔던 그녀,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간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불협화음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창조시의 창세기로 가봐야 되는 거죠. 인간은 남여로 지음을 받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등합니다. 다 존귀한 자이고 다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번쯤 스스로 말씀을 들으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런 바른 인간관이,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정말 바뀌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먹고 사는데 매여서 큰 무더운 한낮에 물길로 왔던 그녀 아닙니까?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고달픈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물질관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지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미하신 복은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모든 기는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벌벌 기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돈, 물질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거기에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졌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향해서 왕따를 시키고 배척을 하던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말하고 알려줬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그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아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이 자체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내 눈에 나와 똑같이 보이고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전에나 미운 사람은 믿고 좋은 사람은 좋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상종도 하기 싫고
이렇는가 하면 물어볼 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먹고 사는 것에 종로로 타면서 진정 쫓아가야 될 자, 바라봐야 될 자,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저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의 삶이에요. 생활이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이든 또 먹는 문제든 죄 문제든 그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은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을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 자기는 지금 물기를 온 사람 아닙니까?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버려두고 또 어디로 쫓아갔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로 쫓아갔다. 사람들에게로 갔다. 왜 갔을까 싶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창조의 그 기본 세 가지를 내가 얻어냈고, 그렇다고 하면 너희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나오시오. 그러니 달려갔던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 최대의 관심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가 창조의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 세 가지입니까? 그것이 회복이 된 그 사람으로서 그에게 최대의 관심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누가 더 귀합니까? 물동이보다는 내 동네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너는 참녀 비슷한, 참녀 같은 여인, 너하고는 결코 같이 상종할 수도 없다 라고 완전히 배척하고 왕따를 시켰던 그들의 죄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왕따시켜서 몰아붙인 그것을 절대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보였다고요. 물동이보다도 그들, 나를 미워하고 배척한 그것보다도 그 인생.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나오시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저 소망이 있는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 이 여자가 변화도 보통 변한 게 아니구나. 완전히 미칠 정도로 변했구나. 정말 제대로 변했구나. 모든 인생 문제, 자기와의 관계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에 찬 그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들도 나와 같이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나와 같이 된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까? 저는 유의해서 보는 거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나같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미움이 사라지고 패측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화목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 찾아가면서 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아이를 때리던 그것을, 친구를 때리던 것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자기 바뀐 것을 보고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도 나와 같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학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참 제가 옛날 SFC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참 너 멋쟁이다. 그것이 예수쟁이들의 멋 아니겠는가?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전도를 통한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명과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저 뒤에 39절부터 42절에 보는 귀한 역사들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어찌 됐습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냥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나쁜 여자라고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던 그 여자의 말에 뒤에 나오죠. 네가 말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가 구주인 것을 믿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 어떤 논리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없는 인생은 헛일입니다. 예수 없는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는 다 실언일 뿐입니다. 실수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하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첫째는 30절에,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그가 그리스도요
자신들의 구주인 것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오시오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는 그 말 앞에 사람들이 놓고 그리스도야 전하시는 자신의 말씀, 그걸 듣고 사람들이 또 그 앞에 굴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가 이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알아진다는 것은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져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 그가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와 보시는 거로 끝입니까? 아니면은 그 말만 들어도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들어왔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분이구나 하는 것도 만나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배워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억지로 가셨을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했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그 말씀이 남을 향하여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정도로 끝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와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 쫓아가서 뭘 했겠느냐? 그리스도를 전한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이 산 것 정도가 아니고 가정이 변화를 받고, 가정 정도가 아니고 동네가 변화를 받고, 동네가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성결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안 됩니까? 또 물어봐야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냥 내밀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분부라고요. 그 분부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이 여인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본래가 회복이 된 그 마음이 지금 물동이가 얼마든지 물동이가 필요하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전해야 될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될 사람,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그러면 어찌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이겠지요. 좋아 보이겠지요. 사랑스러워 보이겠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용서는 다음 문제고, 그 안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넘치면은 용서는 쉽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힘드냐? 7분을 70분이라도 해라 이거죠. 하라 이 말이, 그렇게 노력을 해봐라. 저는 늘 뒷끝을 붙입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겠거든. 돌아오라 이거죠. 용서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간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아주 초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신앙관계와 그리고 전도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 전도와 동시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화목되고 평화로운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산명이 34절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토막토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나의 양식은, 이 영식은, 생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향해서 나를 보내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목적도 분명해요. 36절 아닙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냐. 이는 뿌리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것이 제 속에서 용서심 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속에서도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청교구 헌신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게 변화된 게 뭐냐? 2가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조 본연의 것을 확실히 가질 정도로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연결을 지으는 것이 그리스도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데리고서 말하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면은 그건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무장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었은즉 너도 가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